406장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라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성전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잠시 이 땅에 갈 때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부 환경은 아버지 실로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악조건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둔화되고 금리는 오르고 아버지 서민들의 삶이 또 체감 경기가 점점 나빠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더욱더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어려운 형편을 능히 겪어내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몇 번씩 다가올 때 아버지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궁극적인 인생의 차가운 겨울 죽음, 하나님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천금같이 변함없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영생에 대해서 상고하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산다는 것 이 자체 하나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물론 모든 종교들이 영생,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윤회설이잖아요. 대부분 세상 것들은 윤회설.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렇지 못하면 축생으로 태어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영원히 사는, 다시 이 세상에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딱 갈 곳은 딱 두 군데다 이 말이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죠. 어쨌든 이 청년은 정말 굉장히 또 의식이 있는 청년이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영생. 이 세상에 영생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하고 막상 죽으려면은 극히 불안에 떨면서도 그 영생의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치 하루살이처럼.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말했습니다. 이 하루살이가 깜짝 놀라고 내일이 뭔데?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 말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사니까. 이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가 말합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말했습니다.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내년을 몰랐어요.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1년생이니까 내년을 몰랐다 이 말. 사람은 죽은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뭔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루살이나 메뚜기처럼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영생이 없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인생의 삶이 결코 이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존재하는데 내세는 딱 두 곳입니다. 지옥과 천국.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의 비극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백신이 시급히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죄사함의 구원의 감격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영생을 우리가 취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후패해 가잖아. 벌써 노인이 되고
젊은이들이 오고 뭐 순서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것이죠. 이게 좀 건강하게 살다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에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이 말이죠. 영생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소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즉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육적인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죠. 돈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싸늘한 것은 돈이 없어서잖아요. 수입은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입은 똑같은데 지출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지.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들은 불안해, 공포에 지금 공포의 도가니잖아요. 오늘 또 0.5%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쉽게 말해서 내년에는 300만 원 이자 낸 사람이 600만 원 내야 되니 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집값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요.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게 돈에서 자유, 빛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인생에 사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빛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가 싸다고 빛을 내면 안 돼. 항상 이 세상은 뭐야? 사단의 전략은 비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죄짐의 고난 속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점에 올라가면 또 몇 년 있다 또 이자가 싸고 돈 써라 빚내서 집 사라 정부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나간 빚내서 집 사라고 그러고 그랬다가는 또 이렇게 코를 꿰는 거예요. 코를 꿰는 거. 분수에 맞게끔 항상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지만 그 구원을 이뤄가는 동안 주님도 우리에게 삶의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풍성하다는 것은 인생의 생활의 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방법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죠. 두 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다 하면서 전도와 선교하지 않는다. 그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있는데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빗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이 영혼 구원을 하는데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말은 삶의 주인이 재물이다 이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의 삶의 목표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잖아요. 코인이 한참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할 때 30억씩 돼가지고 직장까지 다 그만두잖아요. 그 돈으로 계획해서 몇 프로 이자로 살면서 웰빙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몇 년 살아본 사람들은 직장을 다시 찾는 거예요. 놀아보니까 그것도 힘들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냐?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목적, 삶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돈 있다고 맨날 소고기 먹어봐. 고지혈증 들어서 죽지. 배 나와서.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요. 우리가 돈 있다고 행복하고 돈 없다고 행복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요. 살쪘다고 행복하고 살이 없다고 불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활도 주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삶을 사는 요즘 젊은이들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그 대단한 착각입니다. 잠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처럼 교회에 와서 영생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 끝나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 정상적이자 이 말이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 그런 질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차가운 겨울, 궁극적인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면 이 세상을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인생이 끝나느냐? 이렇게 끝난다면 대충 살아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그러면 목숨도 서슴없이 끊고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생의 핵심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죽으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사이클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한 진리인데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보통 청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을 다 플러스해 보면 이 청년의 이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청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이 청년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대단한 부자.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청년이 재물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잖아요. 하나는 부모를 잘 만났었죠. 부모가 태어나 보니 재벌이야. 그래서 막 상속을 받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에도 대단합니다. 청년이 재산을 물려받고 그 재산을 지켜가는 것도 그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재산, 이게 물려받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삼성이 최대의 부자지만 그 삼형제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둘째 아들 그 간 완전히 망했잖아요. 큰아들 이맹이 거기는 부인하고 자녀들이 자라서 CJ 그룹 다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 이장이 거기는 완전히 망하고 자녀들도 자살하고, 그것도 세암 미디어 그룹이라고 우리 젊었을 때는 꽤 큰 기업이 있었지만 금방 없어졌어. 금방 없어. 그러니까 이 재물을 유산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간다고 이끌어가는 능력도 상당한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물려준 그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날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즘 벤처기업처럼 우리나라 카카오처럼 게임업체 요즘 사장처럼 사업에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된 경우죠. 요즘 우리 작년 지금은 카카오 주식이 다 떨어지만 작년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도 앞서 버렸잖아요. 김범수. 모든 카카오 막 상장 주식이 막 10얼마씩 막 가버려가지고 지금 막 몇만 다 떨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가 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 젊은 청년은 유능하기까지 한 청년입니다. 아무튼 청년인데 재산이 많은 청년이 사회와 이웃에 좋은 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보통 부자들이 아나무인격이고 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이 세상에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청년은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청년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관원이라고 나오는데 요즘 성경은 관리라고 나오는데 당시의 관리는 유대 해당의 지도자이거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라고 하면 오늘날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젊은 국회의원. 이 청년은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출세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산도 많죠. 명예도 있는데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청년이 대단하다는 건 세 번째로 보면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 준 것 내가 다 지켰다는 거잖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청년은 모든 것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거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신앙적으로 대단한 열정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가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도 많고 출세도 있고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도 모범생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모두 얻은 그야말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이었고 성공을 향해서 탄탄대로를 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약간 듣기 거부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은, 이 청년도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다 예수님께 배타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매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까 궁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권력과 재물을 거머쥐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신앙적으로도 겸손했죠. 그 당시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다 외식과 판단하는,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외식주의 신앙, 겉으로 나타내는 보여주기식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이 청년은 겸손의 모습도 경건의 모양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꿇어 앉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청년이도 대단한 이치고 대단한 부자고 아나무인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젊은이들과 달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영생에 대해서 갈망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생보다는 현재의 삶에 욕심을 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오랫동안 고민하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 야, 너 대단하다. 어찌 그런 생각을 했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렇게 겸손하냐? 인생이 60이 된 것도 아니고 젊은 청년이. 그래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았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처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 급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의 내면의 깊은 곳을 또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인 삶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본인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이다에 고민했던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소유를 팔아라고.
이 말은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네가 갈 때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 그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막 입에다가 쌀을 넣어주고 그랬다고. 여기서 굶주리고 살았으니까 거기서도 밥이라도 먹고 살아라고. 저 세상 가서.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영생 모든 걸 떵떵거리며 살면서 참 누리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간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여기 남아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좀 유익은 주지 뭐. 그래서 소유를 팔아라.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영생에 대한 열망을 혹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은 사실은 그러죠. 재물을 포기하면 주님은 재물을 더 많이 주십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현세에서도 몇 배나 받는다고 그랬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재물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재물이 많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재물이 없으면 영생을 얻는 것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지 인생이 육적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영생은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심령이 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더 섬기면서 그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영생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네가 지금 보기에는 다 모범적이고 하나도 벗어나는 것이 없는데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냐 이 말이죠. 그 집착 정도죠. 그러니까 청년은 외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면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구가 상상 이상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고 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가혹한 말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내 소유를 팔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분만 조금만 1,000억 있으면 100억만 팔아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에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아니 왜 조금만 팔아라고 해도 되는데 부자니까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과 청년의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11조 정도가 아니고 절반 정도가 아니고 쌍그리 팔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에게 있어서 관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물이었죠. 이 청년은 하나님과 재물 두 신을 모두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재산에 대한 애착도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청년이 정말 아까운 인물이면 틀림이 없어. 그래서 제자를 삼으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나 제자를 삼지 않습니다. 아무나 나를 따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12제자를 택할 때 나를 따라라 했잖아요. 이 청년을 제자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부여진 그런 사명을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절반 정도는 11조 내는 것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세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지금도 왜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냐면 헌금 내기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 집착, 애착을 가지고 있죠, 다들. 근데 주님의 그 말은 뭐야? 다 팔면 나중에 나오지만 현세에서도 몇 배를 주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일이라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는데, 그 영안의 해안이 열리면 그게 쭉 열어지는데 그 열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죠. 그 청년이 근심하며 나가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거, 낙타가 바늘기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문에 가면 이 문이 요만큼 또 요만큼, 낙타가 성에 들어가려면 내려놓고 짐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잖아요. 실제 바늘기 이런 게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바늘기의 해석이 있는데, 정통한 해석은 뭐예요? 성 안에 들어가려면 성문이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들이 있다가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쳐들어옵니까? 성문이 적고 낙타가 짐을 싣고는 못 들어가. 내려서 짐을 다 부려놓고 낙타, 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애착을 내려놔야 들어간다 이 소리죠. 예수님의 비유도. 그리고 이런 결정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재물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은 것을, 집착을 버리는 것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지. 인간의 보통 심성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재물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우리는 우리 것을 다 버리고 따랐나이다. 12제자를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12제자들은 세관에 앉아있다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면 그냥 따르는, 배를 버려두고 있는 재산 버려두고 그냥 따르잖아요. 모든 재물을 내려놓고 따른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보다는 재물이 적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의 재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치는 다 같은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적 없느니라.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주님은 현세에서도 많은 복을 주고 싶은 것이고 내세에는 말할 것도 없는 복을 주시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준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영원히 사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 있음을, 그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재산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러나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오늘 저녁도 죽을지 모르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세상 곧 끝난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너에게 확실한 영생을 주겠다 했는데 그만 이 결정적인 말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젊은 청년을 빛처럼 쓰시고 싶었는데 그만 물질의 욕심이 끊어지지 않아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물질에 헌금하면 현세에서도 몇 배를 주십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욕심이 있으면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캐도릭까지 우리가 종교개혁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거, 정말 이 부를 다 내려놓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이런 사람으로 아시시 프란치스코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시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원래 프란치스코의 세례명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베드로 베르나르도네가 프랑스와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번 관계로 아들 요한의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바뀐 게 이 집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 이게 프란치스코는 프랑스인이라는 뜻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아버지는 국제적인 포목상이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호의호식가 된 프란치스코. 첫 시련은 전쟁이 징발되면서 찾아왔습니다. 아시스와 페르지아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그는 포로가 돼서 1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한 병을 앓았는데 병 중에 이런 환상을 경험합니다. 프란치스코야, 주인을 섬기는 일과 종을 섬기는 일 중에 어느 편이 그대에게 이롭겠는가?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시시로 돌아가거라. 그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거기서 그대에게 알려주겠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손을 꺾고 가난이들과 나병 환자들을 찾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을 부패시키는 돈과 출세욕, 탐욕과 쾌락 그리고 허망한 공명심이 우상임을 깨달은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의 역할을 아시스 프란치스코가 실제로 실천을 한 거예요. 무소유 생활. 그래서 통옷을 하나 입고 돗자리 중에 돗자리 하나 들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한두 명씩 이제 나중에는 5,000명까지. 그러니까 예수의 그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지니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주고 나서 몸까지 다 주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병 환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고 있던 옷도 늘 나눠주고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형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어보고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는 영광을. 그래서 아시스 프란치스코를 우리가 늘 보고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늘 그분의 삶 우리가 다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당대 가난한 사람들만의 형제를 넘어 오늘날까지 빈자들의 따뜻한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개신교 역사학자 폴 사바티에는 세계를 통틀어 카톨릭 교회가 낸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 그를 평했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100년마다 한 번씩 성 프란치스코가 태어난다면 인류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될 것이다 확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병자와 가난한 자의 친구로서 복음과 사랑을 전한 아시시 프란치스코가 그리워지는 이 세상이다 이 말이죠. 이사의 이기주의와 물질 숭배가 편만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2의 예수님이라고까지 불리는 프란치스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청년과 한번 비교해 볼 만하다 이 말이죠. 다 그 예수님의 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아시시 프란치스코는 그 말을 다 받아서 몸소 실천을 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청년이 있고 그 청년의 버금가는 아시시 프란치스코가 있었고 우리는 뭐냐면 우리 신앙 상태는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실천적 예가 뭡니까? 그게 바로 11조예요. 11조. 11조는 단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뜻은 내 생명도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증거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소한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오늘 젊은 청년 같은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생명도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 증거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 소유가 많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물질을 주지 않으신 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의 표시로 11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의 명령 따른다는 그 증거가 바로 11조다 이 말이죠. 우리 생활 속에서는. 다시 말하면 11조는 하나님을 물질의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젊은 청년을 통해서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11조를 구별하는 사람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될 것이고, 물질이 적다고 해도 11조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먹고 살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면 모든 일이 헛된 일이,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물질을 구별해야 하나님이 이 물질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이 말이죠. 사실 이 진리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고 해서 건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아도 나갈 때는 소리 없이 나가는 것이 돈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돈에 주권을 맡기고 사는 것이 바로 11조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많든 적든 11조를 떼어 드리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돈을 모으고자 하는데도 그 돈이 지나놓고 계산해 봐라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젊은 청년을 보고 사실 우리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가 이 청년처럼 펄쩍 뛰면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주님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 자는 현세에도 복을 받습니다. 내세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1조는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표로 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에 비해서 가장 작은 것 11조를 하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물질의 주인, 여기에 우리는 물질의 주인의 표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에 의해 면류관을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전히 세임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젊은 청년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주님 내 소유를 아버지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역사 아시스 프란치스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을 모든 재물을 나눠주고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가 빛의 사람으로 존중을 받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받는 아버지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에 단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증표로 드리는 것이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사 건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다해 주시옵시고 승리케 해주셔서 그 돈이 아버지 쌓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쌓인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전도와 선교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선해 충만 강건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 물질로 아버지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안보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통행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선해 충만 강건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아버지여 주여 천천만만의 수양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여 주시사 물질의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복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부자 청년이 아버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현세에 많은 복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나 재산이나 집을 버린 자들은 현실의 삶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을 빛처럼 쓰시고자 하였으나 아버지 재물에 집착이 있는 고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기독교 역사의 아시스 프란치스코 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주고 홀로 통배 옷을 입고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젊은 청년의 믿음과 비유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재산이 주님의 것이라는 증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어서 아버지 11조를 드리는 것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주권, 나의 모든 재물 주님의 것임을 증거하는 이런 11조의 올바른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창대한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249장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며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 하나님 자녀 된 그 기쁨 존나세 그 기쁨 존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 시온성 언덕 위에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도록 아버지 복을 내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길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옵시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11조 드리오니 하나님 11조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가는 돈을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증표로 보여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물질로도 증거하는 복된 성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영생을 얻게 하여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